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주일 오후에 늦게 출발해서 월요일 날 이제 돌아왔는데요.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94세이기로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7남매인데 막내가 제주도에 살아가지고 비행기 편이 마땅치 못해서 막내만으로 모두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 6남매가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누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우리 동생 목사님은 속이 없어서 얼굴이 좋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얼굴이 좋을까? 하면서 당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처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도 안 좋아야 되는데 얼굴도 좋지 몸도 튼튼해 보이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비결일까? 저거 속이 없어서 그런 거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들 속을 비우면 건강해지고 얼굴도 이렇게 좋아져. 그래서 나는 내일까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만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승리한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내 형편과 처지를 탓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런 것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즉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이라는 것은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현재 삶 속에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감사고 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도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가족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아니 누구는 어떤데 나는 어째서 이런 건 모르겠다고. 저건 맨날 빈둥빈둥 놀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참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런데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는가 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우월감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에 가져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폄훼하게 되고 우월감에 도취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불행도 어찌 보면은 대체적으로 비교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다른 여자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뭐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가 자기 남편들 흉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남편들 흉을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저렇게 열심히 흉을 볼까. 그래서 집에 가서는 여보 당신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 왜 그러면서 또 언젠가 한번 그 TV에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과 로또 맞았어. 그러니까 당신 남편 무슨 대박 났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 남편은 징그럽게 안 맞아. 로또처럼 징그럽게 안 맞아. 안 맞는데 남편이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아내가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맞춰가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가는 삶. 친구의 남편을 끌어와서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남편은 타인의 아내를 끌고 와서 내 아내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대. 그래가지고 크루즈 여행 간다네. 별 생각 없이 의미를 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 남편 입장에서는 나한테 어디 하다못해 제주도 영이라도 데려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또 남편은 속 없는 남편은 와가지고 아니 내 친구 마을하는 처갓집이 친구 처갓집은 정말 잘 사는가 봐. 왜요? 그 마누라가 이번에 상속을 많이 받았대. 아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친정집이 가난하면은 이건 나보고 친정 가서 뭘 얻어오라는 얘기인가 걱정이 생깁니다. 왜 남의 삶을 끌어와서 내 삶 속에 개입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남편을, 소중한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동생 집에 잠깐 갔다가 거기 TV 틀어졌는데 잠깐 그 한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 프로 이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후배 되시는 박원숙 씨, 탤런트 박원숙 씨 그 남해에 가서 잠시 같이 시간을 지내는 장면이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그 김혜자 권사님 대화를 하는데 발견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에 감사가 아주 달려 있어요. 사람과 만남에서도 감사, 한국에도 감사. 그분의 삶을 보니까 28년 동안 아프리카를 30회 넘게 나가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자원봉사합니다. 103명의 아들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런 분야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그분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아닌가. 우리는 사랑을 눈으로만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가. 사랑은 동사로 그랬습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입으로만 눈으로만 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할 때 어쩌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욕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언제나 발현될 수 있고 그 욕심이 경계를 풀면은 싹이 나서 자라나서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욕심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자라서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욕심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땅의 것,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될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는 언제라도 발현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그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서 그러한 욕심이 발현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고 머리로 지나가다가 똥을 싸서 그 머리 위에 그 똥이 떨어지는 것까지야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던 새가 내 머리에 와서 집을 짓고 산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러한 생각들을 잘라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앞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예쁜 아가씨가 올 때
눈에 보이니까 참 예쁘다 생각이 들어온 것에 어쩔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지나갔는데 백미러를 보면서까지 그 아가씨를 자꾸 쳐다보면은 그것은 음란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걸러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기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대처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늘 짠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짠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욕심을 쫓다 보면은 그 욕심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족한 삶을 살려면은 이러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 연습이고 습관입니다. 없는 것을 살펴서 늘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편함이라다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진 것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습관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스스로 자꾸 해야 행복한 것이지,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다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좋은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그것이 바로 자족함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해 있더라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쉽게 적응할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까지도 감당케 하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현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 처지에, 이 상황을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일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 부족해서 아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워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것이라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므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누구를 의식하고 한 말이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그 수고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환경에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계가 나타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 그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아니면 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친아를 들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한다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때로 저희는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때로 낙심되질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게 들으면 바로 물리칩니다. 나는 내 안에 내 자신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못하지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 부정적인 생각 또 부족함으로 생겨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자꾸 떨고 내다 보니까 누나들 보기에 내 얼굴이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인생사 살아가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없는 것에 불편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